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으시고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을 하고 함께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면서 아브라함은 전송을 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여 가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소돔 고모라로 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미 전송을 한 다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벗이 뭘까요? 벗.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다 같은 부모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는 부모인데 다 같은 부모가 아니고 친부모가 있고 양부모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빌 윌슨은 친부모가 그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전쟁 이후에 입양을 갔어요. 부모가 버리거나 또 눈물로 그 아이를 위탁소에 맡겨서 입양을 갔어요. 좋은 환경에 좋은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반드시 친부모를 찾더라고요. 아니 자기 부모가 있는데 자기를 어떻게 양육해 주신 부모가 있는데 자기를 버린 친부모를 찾아요. 그리고 그 친부모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말들이 있대요. 사랑한다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왜? 나 잘 살았으니까. 참 그 친부모라는 게 신비한 것 같아요. 친부모. 사실 버렸어도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게 친부모예요. 친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허물도 서로 용서가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아니 나를 버린 것까지 문제가 될 수 없는 관계가 친부모인데 혹시 친아내 계신 분이 있어요? 친남편이나? 왜 남편과 아내한테는 친자를 못 붙이죠? 자기 아내가 친아내인 사람. 부모는 친부모가 있는데 왜 친아내, 친남편은 없을까요? 근데 그 친자를 딱 한 군데 또 붙이는데 친구에 붙입니다. 친구. 이 친자라는 한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 있는 모습, 엄마가 동구 밖에서 아직 아이가 오지도 않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을 그린 한자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담긴 글자, 이 글자가 친구에 붙어요. 친구.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아마 제가 자랄 때 저의 또래 중에 부모를 팔아 친구 사라는 말을 안 들어보고 자란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부모보다 친부모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오랜 동안 우리 선조들이 잘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부모 너무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부모가 중요해도 친구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친부모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니까 차라리 친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사라. 친구라는 게 뭘까?
친부모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관계라면 친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관계를 우리가 친구라고 하죠. 친구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설명도 필요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뭐 오해하면 오해한 대로,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뭐 싫어하면 싫어한 대로, 좋아하면 좋아한 대로 다 둬버려요. 왜? 어차피 다 이해를 하고 그게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관계가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는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생겨요. 부모는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친부모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친부모, 고아도 친부모는 있어요. 입양아도 친부모는 있어요. 근데 친구는 없어요. 만든 사람만 있어요. 친구. 왜냐하면 친구는, 친자는 내 생명을 다 주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친부모냐면 자녀에게 내 생명을 진짜 주었거든요. 내 삶을 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친부모가 된 거죠. 근데 친구는 내 삶을 다 주지 않고는, 아니 내 부모까지 팔지 않고는 친구가 안 되는 게 친구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인 게 확실해요. 진짜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차라리 나를 파는 건 괜찮아. 네가 진짜 친구만 있다면 네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고, 네 인생이 성공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바랄 게 하나도 없어. 너만 진짜 행복하면 그게 내 최고 행복이니까 나를 기꺼이 팔고 진짜 친구 한번 만드는 인생 꼭 살아라. 네 삶을 누구에게 다 드려서 정말 친구가 한 명 있어보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아마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친구가 뭔가?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세상에 사랑이 많이 있겠죠. 부모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비교가 안 돼요. 친구 사랑과는. 친구라는 건 그냥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자기 참 존재를 다 주는 사랑이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었냐면 진짜 자기를 다 버리셨거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 자기 전체를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구 만드신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다 버리는 수준까지 만들어 오신 거죠.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하는 대로 행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간직되어져서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해본 적이 없는데 다 주님 뜻이 된 상태가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한 겁니다. 행한다가 히브리어 아싸가 되어진다거든요. 친구는요 서로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오늘 뭐 서울 가자네. 시간도 없고 가기 싫은데 가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가. 뭐 외국을 나가자고 그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왜? 서로 마음이 다 하나거든요. 뭐 불편해도 내 마음이고 좋아도 네 마음이고, 나는 불편해지면 네가 좋으면 나는 좋은 거고, 나는 좋지만 네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한 거고, 이게 마음이 하나 된 거. 이게 명하는 대로 행하는 상태. 이게 친구. 이게 친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렇게 키워 오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친구로 부르는 수준까지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말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관계까지 키우고 싶어서 그래요. 어릴 때는 자녀들이 부모만 모르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말 안 해요.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멀리 있어도 알아요. 왜? 서로를 주었기 때문에. 서로를 주었기 때문에. 그 명한 것이 다 행해지고 있으니까. 뭐 따로 야 이것 좀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관계까지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 속에 이미 간직되어진 상태. 이게 지금 오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 친구의 사랑을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진짜 사랑해요. 자기 생명보다.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실제로 자기 아버지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한테 화를 뭐라고 내냐면,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죠.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욕을 한 거예요, 아들한테. 왜? 자기를 팔아버렸거든요. 아버지를 팔아버렸어요. 이 요나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팔아버렸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요, 우리 편을 끝까지 드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하나님 편을 끝까지 안 드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죠, 영원한. 왜? 자기 목숨을 내한테 주셨거든요. 끝까지 내 편 되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에요. 논리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내 편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주님 편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키워가시기를 소망하죠. 소망. 아브라함을 그렇게 키워오신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숨길 필요가 없단 말은 따로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뭐 가르쳐줄 필요도 없다. 뭐 이미 다 아브라함도 내 마음이고 내 마음도 아브라함 마음이고 우리는 그냥 마음이 하나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마음이 하나냐면 하나님이 하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려는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는 게 뭐였냐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의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복덩이 되게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삶의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드셨고 나도 그렇게 만드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도대체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은다 할지라도 내 삶은 어쩔 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불행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도 그건 내게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게 자기 마음에 간직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마음 돼버린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긴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은 내 친구라고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이걸 통해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을 결국 살게 하신다는 마음에 확신이 딱 간직되어진 상태,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벗이 돼버린 모습이죠.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한지, 내가 그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모습을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님이 그 자식과 권속에 명을 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사실은 이 그 자식이란 말이 한글은 어쩔 수 없이 자식으로 번역했는데, 이 벤이란 말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온 아들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해요. 생명의 씨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친구 수준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권속이라는 말이, 이 권이라는 이 아하르가 원래 애프터, 후에, 나중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속이라는 이 단어도 마이트, 후의 집인데, 이제 후의 집은 권속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진 않아요. 이 한문이. 이 권속이란 말이 내가 낳은 후손들을 권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속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지만 정확히 말하면 후의 집을 통에게 명한다. 후의 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다 주셔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외에는 천년 억만년이 지나도 불가능해요.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 거야 라고 결심했고 열심히 살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전혀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이건 사람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께 하나님이 명령해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 외에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하는데 그 속 깊은 곳에 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교회를 내가 섬겼고 내가 개척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세웠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안 돼요. 안 돼.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천년이 지나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명령해 주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실 때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구역을 만들고 또 교회 1년 동안 행사를 아무리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안 주신 일은 나에게도 결국은 아픔과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은 아픔과 고통을 줘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잘못될 때 잘못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잘할 때 잘한 결과가 나오고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나를 검증하게 되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신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가를 내가 검증을 스스로 하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에 괴롭고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이 명하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어찌됐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서 성령의 전이 우리가 되거든요. 성령의 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서 우리가 말씀이 애언이 뭐 미래의 일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우리 삶의 미래와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축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신기하게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도 진리 가운데로 변하지 않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깨닫게 하는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죠. 구체적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가? 왜 성령님은 이 더럽고 추한 우리 죄를 깨끗이 그리스도를 통해 씻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도가 데라카라는 이 도가 원래 길이죠.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 안에 평안도, 기쁨도, 영생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지킨다라는 말이 샤마르, 그걸 간직하고 보관하고 그걸 주의하도록 도와주시는 일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간직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도가 마음에 간직되도록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주셔서 네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네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꼭 간직되어지도록 돕는 일이 성령님이시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은 이 여호와의 도가 뿌리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열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터졌지?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왜 내가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당하지? 왜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내 속에 여호와의 도가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 도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도록. 그래,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선한 뜻이 있어.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꼭 간직되어지도록 그 여호와의 도를 잘 지키도록
도우시는 게 성령님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이 도가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의를 행하게 해주시죠. 의를 행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이 의라는 말은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며, 오직 의는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이게 진짜 의를 행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 다른 사람을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왜? 나도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비난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의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후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의를 행하지 않고 참된 의.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죠.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우리 안에는 불의가 가득해요. 불의가.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 의 배후에도 불의가 가능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 게 더 독이 돼가지고 원수가 돼버리고. 원수. 너는 다시는 말 안 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막 분노와 상처가 생겨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밑부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실망하지 않으세요. 상처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그 죄를 다 뒤집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래, 알았어요. 괜찮아. 영혼부터 영혼까지 항상 미쁘시니까. 이 의를 행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나는 끊임없이 불의할지라도 미쁘신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 내가 불의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뒤를 돌아보고 후회할 시간도 없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할 시간도 없고 이 주님 때문에 자유와 진리 안의 자유와 소망을 갖도록 행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두고자? 이 공도는 좀 어려워요.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원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뭔지를 깨달아요. 죄가 뭔지를 깨달으면 길이 보여. 길. 내가 죄인지를 아는 순간, 내가 생명이 없는 걸 아는 순간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의를 깨닫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를 깨닫는 순간 참된 의를 갖게 돼요. 의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관계 속에서의 이 상처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신 것이 마음에 간직되어져서 상황과 환경은 나를 괴롭힐 수 있지만 나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자유롭게 되는,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긴 자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도 없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자로서 내가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건 바로 이 세 가지를 행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그 도를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의를 행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공도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자유롭고 승리자로서 항상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미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성령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런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키워가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우리는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된 거죠.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된 거고,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 거죠. 더 이상 이제는 내 과거도 문제가 안 되고 내 미래도 문제가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우겨싸도 그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으니까 절대로 꺾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궁금하지만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 목적을 위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이 어떠든지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 말한 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다가 입이 딱 열린 순간 첫 번째 한 말씀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로 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원수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사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곧 나에게 하신 맹세예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곧 지금 나는 못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한번 알려고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야, 이 소돔 고모라가 부르짖고 있네, 죄악이 심하네, 진짜 부르짖는지 내가 한번 들어가서 봐봐야겠다, 진짜 죄악이 심한지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내려가서 보셔야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들의 죄악이 어떤지를 아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성경에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 고통을 알려고 내려오셨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과 고통을 알려고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에 있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압제를 알려고 내려오셨다. 장차 오실 주님도 이 땅에 이 만국을, 이 만유를 심판하시고 이 신원하는 그 소리, 신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 잘 모르고 있다가 궁금해서 한번 내려와서 살펴본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죠.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알려 하노라,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원래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히브리어예요. 서로 부부가 아는 것과 똑같은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내려오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 알아요, 소돔 고모라가 뭔지,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이들이 얼마나 죄악이 심히 무거운지, 이들이 얼마나 어둠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그 아심이 소돔 고모라도 알게 된 때를 의미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알아지는 사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생명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교만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다 아세요. 그걸 내가 아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죠. 지금 소돔 고모라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는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은 게 불행한 줄 아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어려움도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 고난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때서 비로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를 알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시간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소돔 고모라가 그게 알아진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로 내려오신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는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파님이고 그대로란 말이 오두, 섰으니까 이 아마드인데 계속 함께하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와 계속, 여호와 앞이 어디입니까? 뭐 여호와 앞이 어느 쪽이죠? 앞이 어디일까요? 앞이, 여호와 앞이 도대체 어딜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전에도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 이 말은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상태예요. 여호와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내 앞에 그대로 서 있어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 돼버린 상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딱 돼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딱 돼버린 거죠.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님 마음 돼버린 상태. 이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향해 갑니다.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소돔을 향해 가요. 이 소돔을 향해 가는 모습이 뭐냐면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것 같죠? 사람이 가면 뭐예요? 돈이 가면 뭐예요? 여러분 명예가 가면 뭐예요? 그렇게 가서 어쩌자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돈 갖고 가서, 명예 갖고 가서, 권력 갖고 가서 어차피 다 없어져요. 근데 말씀이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이 언제 가는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나를 통해 말씀이 갑니다. 내 아내에게 말씀이 가고 내 남편에게 말씀이 가고 내 자녀에게 말씀이 가고 온 땅에 주님의 생명과 소망의 향기가 알아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가고 돈이 가고 시간이 간다고 말씀이 갑니까? 선교 간다고 말씀이 갑니까? 가서 상처만 주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언제? 내 안에 주님 마음에 간직되어 있지 않으면 내 돈 갖고 가는 사람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비참하게 만들어주고 오는 거죠. 내 복음 갖고 가는 사람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내 자랑하고 오는 거죠. 근데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으면 나를 통해 말씀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지 말라고 해도 말씀이 알아서 가세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가면 소돔 고모라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절망한 자, 상처받은 자, 멸망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건지시죠.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하셨어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의 은혜 속에 간직되어져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말씀은 소돔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상처받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거죠. 오늘 영상의 빌 윌슨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상처받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의 안에 있는 말씀이 알아서 가시는 것처럼 말씀이 간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제 소돔 고모라를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첫째는 6번 기도를 했어요. 6번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두 번째는 대화를 할 때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숫자가 점점 줄어져 갔어요. 이만큼의 의인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세 번째는 숫자와 아무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겠다라고 약속해요. 무조건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은 숫자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50명으로 45명으로 줄일 때마다 막 수식어가 많이 붙은데 뭐 하나님의 대답은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다 용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 되어 동행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게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의인을 그렇게 한꺼번에 악과 함께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시죠. 그런데 이 50이라는 숫자를 그냥 생각해낸 건 아니에요. 성경의 50은 사실은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데 이 자유와 희년을 의미하거든요. 거룩과 자유와 희년. 예,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나는 티끌이고 재다. 티끌 재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로 아파르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먼지로 만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생명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나는 산 것도 아니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한데 혹시 5명이 부족하면 어쩌겠습니까? 5명.
5명.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로. 뭐 상상할 수 정도로 개척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개척 안 하려고 1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리고 개척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주신 감동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개척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계획도 없어.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기교회로 이름을 왜 졌냐면 너나 한 명 잘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이제 향기, 나나 제대로 향기 되자.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의 그 평안함이, 이 교회는 하나니까 형들이나 동생들이 교회 알아서 잘하니까 너는 그냥 너나 잘 믿어라. 너 목사 안 하면 너도 못 믿으니까 목사 꼭 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 부족한 게 어느 정도 많은지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선교단체에 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주보를 본 적이 없어요. 주보를 봐본 적이 없고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겠는데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오면은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왜 그러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이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나도 몰라.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부족한 것과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없대요. 45명? 괜찮아. 5명 부족해도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기도가 더 부족합니까? 회개가 더 부족해요? 헌신이 더 부족해요? 진심이 더 부족해요? 아내가 좀 부족해요? 남편이 부족해요? 자녀가 부족해요? 우리 성도들 좀 부족해요? 교회가 좀 부족해요? 우리 교회를 집회해 오신 분들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 목사님 목회하기 너무 편하겠네. 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교인들이 좋은 교인만 있고 좋은 집사만 있고 좋은 장로만 있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뭐 교회가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냐고. 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냐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우리는 찬양한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많죠. 우리 교회는 양육도 부족하고 뭐 부족한 게 많아요. 새벽기도도 부족하고 금요교회도 부족하고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게 모임도 부족하고 우리 부족한 게 많아요. 신방도 부족하고 신방을 해야 되는데 신방도 부족하고 이게 부족한 게 우리 교인들은 많겠죠. 근데 부족하지 않으면 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랍니까? 어디까지 성장해야, 어디까지 안정이 돼야 좀 물질적인 여유를 갖고 살랍니까? 어디까지 아내가 채워져야 아이고 이제 결혼 잘했다고 할랍니까? 어디까지 남편이 채워져야?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은 문제 안 삼아요. 이번에는 노하지 마시래. 왜? 5명이 아니라 10명을 줄이려니까. 10명. 그래서 40명을 찾으면 분명히 화내실 것으로 확신한 거야. 아니 50명에서 10명이 줄어? 이게 20% 가만히 두겠어요? 그냥 눈이 튀어나오지 이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뭐 상관없어. 40명 아무 상관없어. 이제 노하지 마시라고 30명으로 줄여. 이 5분의 1을 줄여.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노하지 않아요. 내가 혼자 착각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래서 노하실 거야.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자식한테 노하는 게 나만 괴로워. 빨리 내가 알아서 풀어요. 내가 혼자 알아서 풀어. 나는 사람이어서 가끔 노하지만 자식이 풀으라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한 적 없는데 내가 더 괴로워서 알아서 풀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노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노하지 않으세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이번에는 20명으로 찍으면서 감이라고 합니다. 감이 뭡니까? 아이고 진짜 이건 내가 너무 자격이 없다는 게 감이죠. 주님이 분명히 말해요. 아니 그럼 네가 내 공의로 말미암아 땅을 얻었냐? 네가 여기까지 온 게 네가 한 게 하나나 있냐? 오직 은혜 너희에서 난 게 하나도 없고. 아니 우리는 자꾸 감히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헌금도 안 하고 천도도 안 하고 내가 감히 어떻게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건 다 자기 착각이에요. 우리가 원수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야. 주님 그런데 아무 신경 안 써. 막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감히 20명 그랬더니 대답 똑같아요. 그래야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야지 아니하리라. 딱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알아야 된다. 한 번만. 10명이면 어쩌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10명? 알았다.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말은 예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다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섭렵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사용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드디어 가셨습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혹시 달나라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별나라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가셨다고 그래버리니까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 할라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에녹도 동행할 때 이 할라크예요. 노아도 할라크.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우리와 임마누엘, 이게 할라크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하나 돼 버렸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면 끝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 숫자가 50명이건 45명이건 막 내 입장에서는 막 감히 티끌같이 뭐 마지막으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훌륭한 성도 나쁜 성도 하나님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고 훌륭하다면 뭐 잘난 거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먼저 받은 것 뿐이에요. 바울의 고백대로.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가는 곳마다 축복하다 끝나세요. 자기 곳으로 아브라함은 돌아갔대요. 저 자기 곳이 어딜까요? 이놈은 자기 곳이 어디예요? 이 마콤 슈브인데 자기 집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이 자기 집은 딱 한 군데입니다. 자기 집.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돌아간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모습이 우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성령이 주인된 내가 진짜 나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100세가 되어 키워오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키워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키우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빌 윌리스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널려 있어요. 우리는 복음만 이야기하다 갈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다. 내게 있는 아내, 내 남편, 내 아이, 지금 현재 now, here 지금 있는 이 한 사람과 복음을 나누다 하늘나라 가는 소망. 이런 사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와의 도가 지켜지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윌슨의 삶은 윌슨이 한 적이 없어요. 계획한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그가 무슨 뭐 결심하고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돈, 명예, 권력, 믿음의 능력, 신앙의 경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제한 안 받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아멘. 그 마음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후회, 자책은 마귀가 준 마음이라는 걸 분별하고 거부하세요. 이건 내 마음 아니야.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게 내가 있어야 할 집이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만 말하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아내와 남편이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냥 모든 사건 속에 복음의 비밀이 뭔가를 말하고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걸 통해 어떻게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저도 이번에 이제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제 아내와 교육자 수련회 갔다가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난 약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쭉 돌아보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여러분, 상처를 통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데 내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속에 복음의 비밀을 말하다가 담대히 서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소원이, 우리의 간구가, 우리 간구, 나를 위한 간구가, 여러분을 위한 간구가, 저를 위한 간구가, 서로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라가는 그런 향기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